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버가모 교회 타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버가모의 왕궁은 평지보다 300m 높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어디서든 잘 보이는 곳이어서 그곳 위에는 신전들이 많이 들어서기 좋았던 아주 명당이었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하여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등 주요 신들이 이 버가모에 모셔졌습니다. 훗날 이 지역을 점령한 로마는 그곳 사람들의 종교적 관습대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도 건축했습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발생지라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피운 도시였습니다. 또 버가모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재판과 판결, 집행권까지 총독에게 부여받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을 스스로 어떻게 불렀냐면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자신들을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는 버가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좌우의 날성검이라. 16절에는 내 입의 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의 뜻하시는 뜻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실세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당시 세상의 가치관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주도하고 있고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망쳐놓고 우리가 잘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예리한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도 하시고 오늘 책망의 말씀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칭찬의 말씀이죠. 버가모는 우상들의 영향이 이 도시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모든 사상과 철학이 사람들의 의식과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이런 삶을 당연히 여겼고 이런 상태를 성경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원통함과 숨막히는 이 악이 우리들의 주변에 그냥 만연하게 자행되는 것을 보며 이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아신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를 지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원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 또한 알고 계시고,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속이 썩어 들어가고 얼마나 아픈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바울이 세운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버가모 교회 목사이겠죠. 이 지도자가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담임 목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순교당한 겁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생활할 수 없는 구조와 체계 속에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이 안디바에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안디바의 순교로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이 해산될 줄 알았습니다. 안디바가 죽고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순교자의 피를 보고 그 성도들은, 믿음의 증인들은 더욱더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너희들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칭찬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칭찬이 끝나지 않고 칭찬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책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한 것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내게 책망할 사소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네가 발람의 교훈들을 따르는, 너희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난 뒤에 마침내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자, 모압의 왕이 그때 당시에 발락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이, 이 발락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면서 돈을 줍니다. 저주해.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받고 돈에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저주를 못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예요. 그 입에 말씀을 담은 자란 말입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저주를 하러 갔는데 축복을 해주고 오고, 저주를 하러 갔는데 축복을 해주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때요? 발락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당나귀 사건을 비롯해서 이 발람은 도저히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지 못합니다. 자,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이 돈을 이 발람은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축복, 저주 뭐 이런 어떤 것보다 그들에게 뭔가 타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 모압 땅, 이 발락에게 돈을 챙기기 위해서,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꾀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타협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이들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것을 타협할 수 있도록 먹는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먹는 제사의 음식을 먹게 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고 성적 타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선택한 백성의 이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역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에서 발람은 물질 때문에 묻어진 인생을 대표합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책망하였을 때 염두에 두신 대상은 과거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거짓되며 타인을 현혹시키는 자였습니다. 사탄이 보니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섭게 공격하면 사람을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해도 꺾이지 않던 교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그 순교자를 배출한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는 사소한 문제에 넘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순교한 교회는 우리가 볼 때 어떤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순교자가 이 교회에 있다는, 우리 교회에 순교할 분이 계십니까? 순교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책망이 더 세고 있어요. 더 세게 나타나고 있죠. 핍박과 공격에도 버가모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사탄은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신앙을 포기하든지 교회를 가지 말든지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삶의 작은 부분에 적당한 타협을 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가모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대목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핍박이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 책은 노련하고 경험 많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인 이 조카 마귀에게 이 조카 마귀와 함께 대화하고 편지 쓰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읽어보셨나요? 재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이 조카 마귀가 삼촌 도저히 안 돼요. 내가 핍박도 하고 공포를 조성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넘어갑니다. 교회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삼촌 스크루테이프 이 삼촌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주면 더 강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핍박을 이겨낸 교회가 하찮은 일에 근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1번 가장 많이 죽는 암, 뇌졸중, 심장병, 에이즈가 아니라 뭘까요? 흔하게 걸리는 감기입니다. 감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내용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반토막 나고 교회가 넘어지는 것은 큰 문제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소한 사람의 눈빛. 야, 저 사람 왜 날 저렇게 쳐다봐? 뒷담화. 내 얘기가 돌고 있어. 제가 다 들립니다. 제 뒷담화 하는 거. 목회자가 커피를 마시는데 나만 뺐어. 섭섭해.
섭섭마귀. 저 사람의 말이 너무 가시가 돋쳤어. 너무 날카로워, 말 한마디가. 저 사람 나를 계속 판단해. 이런 것들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큰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신앙의 명분 앞에서 항상 장렬하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전사하고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 것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데 종교적 형태를 갖추는 어떤 명분에서는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새벽 기도. 왠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하면 내가 잘한 줄 알거든. 제가 지금 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우리 권사님은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벽 기도 내가 드리면은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까? 못한 사람이 많이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의 명분을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헌금 드렸어. 나는 이렇게 11조 헌금을 잘 드린다.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려. 교회 조금 어려울 때 내가 1억씩 헌금하시는 장로님을 봤어요. 연말에 좀 모자라네? 제가 좀 드리지요. 이렇게. 그게 내가 잘한다. 내 신앙을 내가 잘 지키고 있고 교회에 쓸모 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명분을 삼는 거예요. 주일 성수.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다 섬겨. 내가 내 손이 안 닿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러한 것으로 명분을 삼고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규모 집회. 요즘에도 막 찬양 집회 많이 하잖아요. 대규모 집회를 잘하고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 나팔을 불어대고 정치적으로도 기독교의 성향을 나타내는 기독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막 자신의 그 정치적 성향을 막 띱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나 실질적인 교회의 신앙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이 뭘까요? 친절한가? 따뜻한가? 배려를 잘하는가?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일에서는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은혜롭게 막 손들고 찬양하고 나가는데 주차장 가서 싸워요. 은혜를 잘 나누고 난 다음에 큰 교회들은 주방에 실권 잡은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아니 원로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계시면 그분은 이 고방키를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실세를 이 권사님이 갖고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주방에 내려가면 늘 실망해요. 그건 너무 무서워. 이런 게 현대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전통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조금도 사랑과 긍휼과 하나됨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푸근함과 배려와 그다음에 이 친절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드리는데 이웃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거나 내가 한 발짝 이 의견에 물러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그냥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늘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둬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지금의 신자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없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거룩과 믿음에 관한 싸움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믿음,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실패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이미 신앙은
미신화되어 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한 1000명 조금 안 되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전도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 복음, 선교에 대한 열정과 구령이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선교면 선교,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주위의 모든 교회들이 흠모할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제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많았어요. 사역을 준비하는 전도사님들 기도 시간에 용사입니다, 용사. 여러분들 이렇게 다 붙어도 그분만큼 못해요. 그분은 이 공간을 꽉 채우고 기도의 구령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수준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전사님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갔죠. 오는 길에 샌드위치를 하나 샀습니다. 샌드위치를 하나씩 나눴었는데 다른 맛이네. 나 한 입만 먹을게. 한 입만 먹었는데 절반 이상 물은 겁니다. 절반 이상 먹은 거예요. 나는 조금 먹으라고 한 입 준 건데 절반 이상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교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웃기시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역하는 내내 서로 앙숙이었어요. 사역을 같이 하는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떠밀기만 하고.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쫙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잠이 깨셨나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치열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선교지에 가고 선교 여행을 함께 하고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죠. 그런데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역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팀원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계속해서 공포를 조성합니다. 공포를 조성하고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누구 하나 말을 선뜻하게. 기도회는 거의 이 리더에게 맞춰진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 무너진 아무것도 선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지점까지 와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게 선교입니까? 명분을 내세운 이 선교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전혀 선교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함께하는 팀원들을 사랑하지 않고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따뜻함과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포근함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냉랭하고 차가운 따뜻한 나라에 갔는데 늘 차가운 모습들을 발견하는 이것은 선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잘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런데 함께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따뜻한 격려와 사랑, 소망을 주는 말들은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은 무서운 아빠, 무서운 남편, 너무나도 무례한 아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만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신앙의 모습은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내가 선교를 잘했느냐,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미국 선교사님의 후원을 받아서 제 고향에 있는 교회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아님에도 장로까지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전 늘 아버지를 존경했죠. 그 마을에 거의 80% 이상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보증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증이 될 정도로 어떤 그런 지역에서도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죠. 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들 모이면 가끔씩 우리 아버지 얘기합니다. 다 존경합니다. 아버지 최고예요.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아야지.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을 내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때의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사셨듯이 나도 이 현장에서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살아야지요. 그게 진짜지. 만날 명절날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야, 우리 집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요. 그런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녔고 이러한 아버지 이런 가정에서 내가 자랐고 지금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명분, 보여지는 어떤 헌금과 예배, 섬김, 봉사 이런 것으로 나의 신앙을 다 명분을 삼아서 그렇게 바꿔버리고 정작 살아야 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남겨지지 않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도 나에게 와서 그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고 내 아픈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고 늘 교회 와서도 감추고 있어야 되는 조금도 따뜻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그것이 버가모 교회였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에 타협해버리고 그냥 하나하나 내어주는 거죠. 그냥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옛날 이야기로 풍성한 거죠. 우리 옛날에는 그랬대. 옛날 얘기 그만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교회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장렬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신앙의 내용으로 대체될 수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대 담론이나 내가 2대, 3대를 믿었던 그런 가정에 살았다. 우리 믿음의 가문이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런 신앙을 가졌다니까요. 제가 그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 선교회를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려고 애씁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네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지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네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 내용이 더 많다 이겁니다. 네가 매일 부딪히는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싸움을 싸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죠. 제가 그런 교회가 싫어서 개척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죠. 부목사가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함께 그런 마음으로 꿈꾸시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와 주님과 여전히 만나지 않는 철길처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적받아야 할 죄가 바로 이겁니다. 명분으로 승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물질의 이익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아우성치고 말하기는 쉽지만 현실을 부닥쳐서 싸워야 되는 이 삶 안에서는 여전히 넘어지고, 시당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 자신이 이 명제만 드러낼 뿐이지 자신이 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전혀 없는 모습. 큰 산에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넘어집니까? 길을 걷다가 큰 나무, 큰 산에 부딪혀서 넘어지진 않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넘어집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지금 버가모 교회가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타협해 버린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지만 생활에서 자기 타협과 자기 합리화를 하여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작은 이익, 불의한 삭 앞에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 지도자가 처참하게 순교하는 장면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지만 생활의 소소한 면에서 넘어지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망입니다.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는 표현은 서머나 이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에는 빠져 있습니다. 회개하란 말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죠. 회개하라, 메타노니아, 180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야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가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단순히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그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요즘 그렇게 무속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한대요. 유튜브를. 돈이 많이 버나 봐요. 유튜브를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유튜브를 보고 또 좀 더 많이 보겠어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잠깐 흘러가면서 봤는데 어떤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무속인이 막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기독교인도 많이 와요. 점 안 보십니까? 운세 보십니까? 운세? 기독교인들도 많이 갑니다. 기독교가 신앙이 미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줬었으면 좋겠고 내 소원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대상만 다를 뿐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해결을 주님 앞에 고해서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젠장 잘못 왔다 교회. 제가 계속 죽어라 하니까 죽는 게 너무 비참하십니까? 기독교는 죽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죽음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론은 부활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전통이라는 사람의 생각에 교회 안에 들어찬 이 사람의 전통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 안의 전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그냥 꽉 막혔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꽉 막혔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꽉 막혔어. 도저히 사람들을 받아들일지 몰라.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밑에서 일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 말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한국교회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기업에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걸 내려놓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6절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1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풍요와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것을 놓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더 나은 것을 주지 못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길을 걸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어떻게든 이 미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신을 달래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얻어내는 거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파산이 나야 돼요. 내가 끝이 나야 돼요. 끝장나야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장나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끝장나야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주님 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감추었던 만나, 흰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감추었던 만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에 떨어졌던 만나입니다. 구약이 와서 주님께서 다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 만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흰돌 뭡니까? 그때 당시에 흰돌은 뭐냐면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판관들이 자유를 선언하거나 승리를 선포할 때 흰돌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 흰돌은 잔치집에 들어갈 때 입장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흰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흰돌이 필요한 거예요. 흰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 예수 그리스도. 흰돌 예수 그리스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만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이 주신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타협하고 있는가? 내가 싸워야 되는 이 신앙의 싸움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시고
큰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현해가는, 살아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싸움 앞에서 행하는 어떤 큰 신앙의 명분들을 내세우며 정작 살아야 될 신앙의 내용들을 무시하며 타협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아시고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라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 바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고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한 길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